2주 전에 어번 오펠레카 지역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목사님들이 2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 간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소셜연금에 관한 말을 나누다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소셜연금 홈페이지에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가입을 해서 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나와요. 내가 이 순서대로 세금 보고를 계속하면 62세는 얼마 받고 65세는 얼마 받고 70세는 얼마 받는다. 그리고 네가 장애가 생기면 얼마를 받을 거다. 앞으로 세금 보고에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목회자 제가 세금 보고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 금액의 차이가 도토리 키재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62세 때 받는 것보다 70세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한 달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액수가 큽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언제 죽을 줄 알고 늦게 받으시냐고. 너무 늦게 받으시면 소셜연금 타먹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가능하면 빨리 받으라고. 또 어느 분은 웃으며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마는 그 죽음이 내게 언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번 인근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분들조차도 자신이 오늘 교통사고로 내 생이 달리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 부분에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몇 년도 몇 월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이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약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지막 때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해석이고 이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을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결정해 갈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37절의 비유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의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리고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곧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올 것이니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할 것을 외치고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노아의 말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종말의 때 인류의 마지막 때가 충분히 성경에서 경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방탕하게 생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현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 삶의 죽음을 결정하게 되고 죽음도 삶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의 죽음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현재의 삶이 내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실례로 이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의 소식에 관심을 있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지난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기생충으로 전 세계에 아주 유명세를 떨쳤던 우리 배우 고 이성균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다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연예인으로서 돈과 명예를 얻은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고요. 저도 그저께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단순히 마약 때문에 자기 얼굴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그 중압감이 컸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영화 개봉을 해야 될 게 4편이나 있는데 그것도 개봉도 못하고 광고 방송된 것도 중단돼서 내려줘야 되고 그래서 광고에서의 물어야 될 위압감도 있고 그래서 얼추한 100억 정도를 물어줘야 한다고 그래서 아마 그 이성균 씨가 그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중압감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아마 남겨진 부인과 자녀들에게 그런 빚을 떠넘기기 싫어서 아마 본인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끝냈느냐 하면 애초에 모든 연예인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애초에 고 이성균 씨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고 하면 거룩한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죽음의 결정은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결국은 죽음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결코 세상 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세상이 종말이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심판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맷돌질을 해서 곡식을 준비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두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믿는 자는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삶이 죽음을 결정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뉴스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하람이가 2년 뒤에 ACT를 본다네요. 나린이는 3년 뒤에 본대요. 근데 ACT 점수는 이미 나왔습니다. 2년 뒤, 3년 뒤 점수가 이미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공부하면 잘 나오는 거고요. 지금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그거 쓰면 ACT 점수 뻔합니다.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ACT 점수의 결과는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재가 지금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매일매일의 지금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죽음을 결정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때가 멀리 있는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이 바로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깨어있지 않는 시간이 바로 죽음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본문 43절에 이 부분에 관하여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지요. 만일 도둑이 오늘 우리 집에 온다는데 그걸 지키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철저하게 대비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고 속회를 가봐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카메라 다 있더라고요. 우리 집만 카메라가 없어. 우리 집만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카메라 다 해서 누가 와서 초인종 누르는지 누가 왔다 가는지 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미리미리 잘 준비합니다. 뭐에 대하여? 특별히 내 재산에 대하여, 내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매사에 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일을 하는데 어떤 깜짝 놀랄 일을 하면서 외출하고 나갔다 왔는데 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몇 번 해봤을 것 같은데 거라지 문이 활짝 열려있지 않던가요? 네. 저도 깜짝 놀라서 거라지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얼마나 쓰렸는지. 아니면 창문이 가끔 열려있을 때 그때 그 빈틈을 도둑이 또 노리고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는데 제가 정정모 권사님 께서 속해했더니 미국은 함부로 그래도 도둑이 못 들어온대. 함부로 들어왔다? 총 맞을까봐 못 들어온대.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소홀한 틈을 타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도둑이 이 틈을 노려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유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다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도둑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준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날을 알아도 그날이 정해져 있어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뉴스 얘기 ACT 얘기했습니다만 ACT 날짜는 이미 다 나와 있어도 학기말 시험이 일정에 다 나와 있어도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부분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우리가 새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후회하지요. 왜 그때 내가 미리 공부하지 못했을까? 그때 놀지 말 걸 공부할 걸, 유튜브 조금 줄이고 공부할 걸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미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서 자녀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데 그 나이가 되지 못하는 우리 민정이는 아직도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살아온 경험을 보니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쉽게 도둑 맞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양심은 도둑 맞는 것이 더 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양심을 지키자고 하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고요.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니까 양심에 자꾸 걸려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고 ACT 시험을 보는데 옆 친구 거 답을 살짝 보고 싶어서 쳐다보는데 양심이 걸려서 점수 1점 올리는데 방해가 되고 그래서 차라리 양심은 도둑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양심의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젖어들고 게으름에 익숙해가고 타락이 내 일상의 삶에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내 양심은 도둑맞게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게 되고 그리고 후회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돌이켜서 바르게 살고 싶어도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 사실은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바꾸면 저 인간이 언제부터 나한테 이렇게 친절했다고? 뭔가 사기를 치려고 내게 저렇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리 길지 않았기에 서둘러 우리의 양심을 지켜가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고 익숙한 것만 찾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가지를 못합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늘 편한 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문으로 하면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찌무라 간조의 아들 둘이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흐린 것 같아서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하늘 보니 자기 생각에는 비가 날은 흐렸지만 안 올 것 같다. 우산을 그래서 난 안 가져가겠다. 우산 가져가면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다. 걔네이 또 비만 안 오면 잊어먹고 올 가능성이 크니 나는 우산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둘째 아들은 오늘 분명히 비가 오니 우산을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아버지 우쭈무라 간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날이 흐려서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가지고 가면 조금 불편은 하겠지만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면 안전하게 집에 올 수 있으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산을 가져가고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두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우리가 편한 것이 좋아서 그저 살던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다 나은 삶으로 내 삶을 바꾸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생의 끝과 심판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끝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은 본문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세상 같이 살았다고 해서 다른 세상도 전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죽음을 각자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속회 편성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분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러셔. 그분이 알겠지, 어느 분이지. 어느 목사님 설교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제가 본 얘기인데, 부인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서 목사님 신방을 갔다가 교회를 좀 나오시라고, 사모님이 열심히 교회 나오시니 부인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과히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천국 갈 때 나도 분명 천국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가서 헌금하는 건 전부 누구 덕이야? 제 덕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돈을 벌어서 우리 집사람에게 주니까 우리 집사람이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둑 들어올까봐 내가 집에서 집도 지켜주고, 이게 날 좋은 날은 내가 밖에 나가서 골프도 치고, 다 이게 내 덕으로 집사람이 교회 가는 거니까 저는 분명히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구원과 심판의 길은 각자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의 차이고, 깨어있었느냐 깨어있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깨어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교제를 가지고 관계를 나누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곧 끝이 옵니다. 2023년도도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1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내일 2024년이 되지만 이 시간 또한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어 준비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을 쓴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미국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은 나는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다. 또 이방인을 썼던 작가 알베르 까뮤도 비슷한 뜻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루해가 저무는 저녁이 오듯이 인생에도 저녁이 옵니다. 계절이 매년 봄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옵니다. 인생에도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는 계절이 옵니다. 오늘 뉴스에게도 알려줬으니 민정에게도 알려줘야지. 12월 22일은 무슨 날일까? 절기상 민정아? 혹시 알아? 12월 22일 동짓날이야. 동짓날. 자, 동짓날은 무슨 날일까?
응? 동짓날은 1년 중 가장 반이 긴 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런데 동지가 지났습니다. 23일부터는 하루의 낮이 밤보다 점점 길어지고 밤은 짧아집니다. 아직 한겨울인 것 같지만 벌써 봄은 우리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렇게 한 해는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순발력과 체력이 떨어짐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깜빡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나이가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형경이랑 차를 타고 오는데 차에 기름이 바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 많았는데 주중에 누가 차를 이렇게 많이 탔지? 한번 머리를 써도 누가 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형경이 청년들하고 애틀란타 가서 놀다 오느라고 내가 탔잖아. 그래. 네가 탔구나. 그래서 제가 일주일도 안 지난 걸 깜빡 잊었다 그랬더니 한비하는 말, 목사님 저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게 늙어갑니다. 우리말의 뿌리를 캐내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이남덕 선생님이 늙다라는 말은 한국의 순수한 말이거든요. 순수 우리말입니다. 한문이 안 들어가 있어요. 늙다의 원을 어디서 찾았느냐면 느리다에서 찾았습니다. 느리다는 행동을 뜻하는 거죠. 늙어지면 행동이 느려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르다입니다. 너르다는 넓다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늙다라는 두 말을 합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움직임이 여유롭고 유연하며 관대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늙으면 젊을 때와는 달리 순발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그 속도를 넘는 경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세상사를 두루두루 살피고 염려할 바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러나 쉽게 좌절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을 다독거리는 힘은 바로 늙어가는 인생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 터져나오는 내 자기 성질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숨 쉬어가면서 다소 느린 듯하지만 결국에는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지혜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루하루 늙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비가 한 해 지나가서 늙어가듯 우리도 또 한 해 지나가서 늙어갑니다. 그럴수록 키만 크고 몸만 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관대함도 갖는 성찰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낯살이나 먹어서 또 비슷하게 뭐하죠? 나이값 하시라고. 나이는 뭐 어디로 먹었냐 이런 의미는 나이는 들었는데 느리고 너르지 못해서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좋든 싫든 오늘로 우리가 2023년은 끝이 나고 내일이면 또 다른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 또 한 살을 먹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어있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어 준비해 있는 것은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남을 미워할 시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며 오늘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결코 도적이 될 짓이 갑작스럽게 만나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이 마지막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은 어두운 밤에 옵니다. 항상 밝게 깨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도둑이 찾아오지 않음을 믿고 늙건 젊건 새로운 오늘 살던 대로 편한 대로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삶을 창조하기 위하여 오늘도 깨어있어 준비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